2015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 있듯이 세상도 인생도 그런 시간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고 발견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어떤 사람들이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많이 그런 얘기 하죠.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도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와 같이 살고 달리는 경주자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같은 의미의 말씀을 했습니다. 1절에 그런 말씀을 했죠.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려라. 그게 세상의 유혹이든 죄든 여러분의 고민거리든 뭐든지 욕심이든 다 좀 내려놓고 정말 우리 앞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길을 향해서 레이스를 제대로 좀 뛰어가라는 거예요. 경주를. 그 신학성경에 기록되었던 그 시대가 헬라 로마 문화의 시대거든요. 아시지만은 마라톤이 그 그리스 시대에 시작됐던 것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그 소식을, 정말 기적적으로 승리한 그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진짜 마지막에 승리의 소식을 던져놓고 쓰러져 버린 그 한 용사의 그를 기념해서 시작된 게 마라톤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기록되었던 그 배경이 그런 그 헬라 로마의 문화였기 때문에 인생을 여기다 비유하는 게 참 쉬웠던 거예요.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자, 일단 마라톤의 특징이 뭡니까? 마라톤은 누가 1등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상은 내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끝까지 마라톤을 뛴 거에 대해서 그거를 자부심을 갖고 행복해합니다. 어떤 면에서 인생도 같지요. 누가 1등을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1등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1등을 했다고 해서 계속 1등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내게 주어진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거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그 길을 뛰어갔느냐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하나님, 제가 참 부끄럽지만 제가 정말 믿음으로 제 달려갈 길을 달려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새신자들을 좀 만나기도 하고, 특히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신방해 보기도 하는데, 그 암 걸린 분들을 자꾸 만나게 돼요. 아직 우리 교회까지 온 분들은 아닙니다. 암 환자들을 보면서 참 많은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에겐 관심이 딱 하나거든요. 내가 얼마나 더 사느냐. 참 아직 내 자식이 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아직 시집도 장가도 못 갔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를 더 살 수 있을까?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자체가 다 시한부 인생인데, 그렇잖아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내내 건강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오늘 밤 부른다, 가야 됩니다.
둘째가 계속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또 가야 된다고 하니까 야, 꼭 가야 되냐? 그 부대 가자는데 뭐 가야지 뭐. 약간 걱정하는 눈치를 보였더니 아빠 메시지하고는 좀 다른 눈치를 보이시네 그러더라고. 예. 뭐 가다가 교통사고 당해서도 죽는 판에 뭐 하나님이 인생 붙잡고 가시는데 영광스럽게 하고 갔다 와야지 뭐 이런 식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나의 달려갈 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그 길을 갔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 같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특징이 뭡니까? 뭔가 이 마라톤은 어쨌든 하나님 정한 시간표, 일반적인 시간표는 멀리 달려야 돼요. 그래서 마라톤은 페이스 조절을 잘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막 처음부터 막 죽어라 뛰어요. 그래갖고 아니 3분의 1도 안 돼갖고 나가자 빠져. 중반을 넘어선 것도 아니라 죽어라 뛰어요. 눈앞의 결과 때문에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려요. 지금 당장의 욕심 때문에, 지금 당장의 결과 때문에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려요. 뭔가 모르는 경쟁의식, 뭔가 모르는 그것들 때문에 페이스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무거운 것들이 있다. 마음의 짐들을 좀 내려놔라. 여러분, 마라톤 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몸을 가볍게 하느냐? 왜? 오래 뛰어야 되니까. 마치 여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짐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여행인데 뭐 어떻게 하면 가볍게 하고 갔다 올 수 있을까? 세계 선교대회를 가는데 우리 덱스터 목사님 이민 가방을 이렇게 들고 왔더라고. 몇 년 전에요. 이민 가냐고 그랬더니 아니 뭐 가면 필요할 거 아니냐고. 한참 웃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딱 조그만 가방 하나 들고 가요. 현지에 가면 다 해결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무거운 것을 벗어라. 참 너무 무거운 게 많아요. 얽매이기 쉬운 죄악들, 그 세상 유혹에 잡히지 마라. 일단 욕심 버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랬잖아요. 모든 죄가 어디서 오냐? 욕심에서 온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참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내가 오늘을 감사하고 이래 감사하고 자족한다고 그러죠? 지금을 감사하고 이래 살아야 되는데 인간의 욕심이 한이 없어요. 하나를 주면 두 개를 주길 원하고 두 개 주려고 하다가 이제 두 개를 가진 사람이 세 개를 달라고 그랬는데 네 개를 줘버렸어. 그런데 네 개도 조금 지나면 모자라. 50개, 100개를 가지고도 만족할 수 없는 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인간의 본능이에요. 첫인생 아담을 무너뜨린 것도요, 사단이 그거 건드린 거거든요. 네가 이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네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인간의 욕심이 어디까지냐?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나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몰라서 그렇고 어리석어서 그런 건데 내 인생 내 거 아니냐? 내가 알아서 살겠다는 거예요. 뭐가 내 인생이 내 겁니까? 1분도 1도 모르는데.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고 죽고 싶어 죽습니까? 내 인생 내 거 아닌데 자기 거래요. 그리고 자기가 인생 주인 노릇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주인이 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허락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쩌다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쩌다 태어난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태어나서 그분이 허락하신 축복의 길을 내 걸어가야 되는데 욕심이 많다 보니까 이거 기울이고 저거 기울이다 보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완전히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거의 다 웨이스팅한 거야. 이리 갔고 저리 갔다 헤매다가요. 마라톤 하는 사람이 이거 보고 저러 보고 아니거든요. 표대를 향해 가는 거고 목표를 향해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그렇게 자기 페이스를 잘 조절하며 가려면요, 같이 띄워주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메이커라고 그러죠. 페이스메이커로. 어떤 사람은요, 1등을 만들기 위해서 페이스메이커들은 같이 띄워주다가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 띄워주고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옆에 누가 같이 띄워주느냐, 내 인생의 동반자가 누구냐, 내 인생의 동력자가 누구냐, 누가 내 인생의 팀이 됐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옆에 누가 있는가, 누구를 가까이 하냐 보면 그 사람이 보여요. 그 가까이 하는 사람들 보면요, 어쩔 수 없이 페이스가 그 사람 때문에 움직여져요. 자,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마지막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요? 결국은 자기와의 싸움인 거예요. 진짜 마지막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마라톤은 결국은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뛰다가요, 막 해방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상한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뛰어들어갖고 그 레이스를 해방하고 막 별짓 다 하는, 있을 수 있죠.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이 오만 짓 하는데 뭐, 여러분이 가는 길을 이리 해방하려고 하고 저리 사건을 일으키고 오만 일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은 뭡니까?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런 문제가 와도 상관없고 그런 해방이 와도 상관없어. 내가 정말로 표대를 바라오며 내 길을 정말 인내하면서 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인내로 네 달려갈 길을 달려가라, 인내로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인내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그냥 참으면 되는 겁니까? 그냥 막 이빨 악물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인내하고 모든 문제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돕는 다른 힘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Different power, different strengths. 다른 힘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거를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할 수 있다, 아니면 나는 할 수 없다요. 항상 여기서 헤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뭐 한참 하다가 어느 날 문제 따고 오세요. 완전히 무너져 갖고 절망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할 수 있다도 아니고 나는 할 수 없다도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그때는 내가 아닙니다, 그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자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속습니다. 1분 뒤일도 모르고 별것 아닌 거에 상처받고 사는 인생이 뭘 나는 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믿음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신감은 자기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근데 착각을 해요. 그거를 믿음으로 착각을 해요. 그건 자신감일 뿐이에요. 그게 계속되면 교만이 되고, 그래서 문제가 계속되면 완전 절망이 되고 진짜 무능한 자가 돼버려요. 자신감으로 충만했었다가. 믿음은 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거 믿는 게 믿음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이요, 나는 할 수 있다. 그래, 자신감 가지고 공부해. 그래갖고 딱 보니까 뭐 공부 쉬워요. 시험 보러 갔습니다. 너무 다 아는 거야. 막 시험보다 딱 나오니까 뭐 중요한 미스테이크를 해놨어. 자신감 가지고 살다가요, 결정적인 상황에 인생 문제 오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가 1분 뒤 일도 진짜 몰라. 진짜 흑암이 역사하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상상할 수 없는 실수를 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했어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겁니다. 불치병 환자가요, 제일 중요한 게 약물 치료도 좋고 뭣도 좋고 다 좋은데요,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안에 병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제 그때도 쓰는데, 그래, 당신은 나을 수 있어요. 당신은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요, 그거 아닙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 죽을 병에서도 나를 살릴 것이다. 문제는 하나님, 정말로 제가 살아야 될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그걸 찾게 해 주십시오. 내 인생 그냥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야 될 남은 인생을 연장하고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그 이유가 맞다면 하나님은 이 죽을 병에서도 저를 살리실 줄 압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꼭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에스더의 기도 보세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만일에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고 분명히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것이지만 혹시 만일에 죽어야 된다면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안 죽어요. 그게 하나님 뜻을 붙잡으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왕이 지금이라도 우상 숭배해라. 왕이시여, 당신이 우리를 불 속에 집어넣어도 전능한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살릴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핵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는 왕이 섬기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사실은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세상 말하면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요,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냐 없냐를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나는 무능한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현실은 불가능하고 어려움인데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문제 올 때마다, 사건 올 때마다 그냥 낙심, 절망 막 이래갖고, 그러다가 정신 문제도 오고, 그러다가 막 각종의 막 고통들이 오잖아요. 그러다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살아가는 게 실패라 고통이고요. 어떻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겠습니까? 지금 참 뭐 난데 지금요. 거기에서는 완전 불신하게 내가 지금 사로잡혀 있는데. 그래서 첫째 중요한 게 뭐냐?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그랬거든요. 정말로 믿음을 붙잡고 간 사람들, 한번 앞을 생각해봐라. 성경 속에 보고 역사 속에 봐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시대에 환경 현실에 상관없이 승리하고 정인으로 살았는지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있지 않냐.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요, 나만 이 문제를 당하는 것 같아. 우울증 환자들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나만 이 문제를 당하는 것 같아요. 그게 계속돼. 나는 죽을 것 같아.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계속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인생 끝내는 거예요. 그게 우울증으로 발전하는 단계입니다. 나만 그런 것 같아요. 나만 죽을 것 같고, 나만 억울한 일 당한 것 같고, 나만 외롭고, 나만 이 문제를 당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 보세요. 정말로 현장을 봐보세요.
여러분보다 더 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이 때로 아픔을 주실 때는요, 네 눈 열어봐라. 어떤 고통을 당하고 사는지. 그런데 너는 답을 가지 않았냐? 그리스도 가서 답을 말해줘라. 네 아픔을 가지고, 그 가슴을 가지고 가서 답을 줘라.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그랬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앞부분에 믿음의 주요 그랬어요. 믿음의 주인이다, 또는 믿음의 배경이다, 믿음의 기초다, 이런 뜻이거든요. 영어에는 author 또는 founder, 믿음의 대상. 내가 뭐를 믿냐 하는 겁니다. 믿음의 시작이 뭐냐 하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했죠. 나 아닙니다. 그런 자신감이에요. 교만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내 환경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바뀌는 게 환경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현실이 아닙니다. 누구도 아닙니다. 오직 한 번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그분. 변하는 것은 진실이 될 수가 없어요.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그분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 진리라는 말이 진실이다. 변하는 건 다 진실이 아니에요. 세상엔 진실이 없어요. 다 변하기 때문에요. 오직 한 분,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가끔 그런 분들 봅니다. 교회 다니면 시험 들어갔고요, 진짜 사람들 수준 낮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진짜 막. 그럼 사람들이 이제 흔히 답 주잖아요. 그래서 원래 교회는 하나님 바라봐야지 사람 바라보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당장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 인간이 보이는데 그럼 나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맞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 인간이 보인다니까. 예. 그런데요, 계속 그 수준으로 산다. 무서운 실패를 하는 거예요. 뭐냐? 내가 믿어야 될, 내가 의지해야 될 참 믿음의 대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참 믿음의 대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내게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주고 그 환경, 그 현실, 그 사람 누구든 좋아요. 근데 믿음의 대상은 아니야. 그렇잖아요. 내 믿음의 대상이 있다니까요. 믿음의 주여 그리스도. 여러분요, 온 세상에 흑암 가득하고 문제, 고통, 저주 가득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셨어요. 그 흑암 가득한 땅에 하나님은 당신의 빛을 보내셔요. 그 빛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흑암이 땅을 덮고 있는 그때에 그 어둠 속에 빛을 비췄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생명이 곧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내 안에 빛의 생명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거를 예수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숨쉬고 살아간다고 모두가 같은 생명이 아닙니다. 그건 육의 생명이에요. 정말로 빛이신 그분이, 창조의 영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신 순간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자리 잡아요. 아무도 네 생명을 망하게 하거나 네 생명을 내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정말 이 믿음 갖고 살아야 되거든요. 성경에 그 다음엔 또 뭐라고 그랬냐? 그 빛 가운데 생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 빛과 생명을 놓쳤는데,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 권세,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곧 예수 권세예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갖고 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한 그 권세를 가지고 뱀의 머리를 밟아버렸어요. 온 세상에 고통, 저주, 흑암 가득 차 있지만 거기서 승리할 권세가 내 안에 있어요. 예수 권세. 여러분, 하나님 자녀 7가지 그 권세 알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 그게 각인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머리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아니, 대통령의 아들만 돼도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권세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자녀 된 순간 그 안에 성령이 함께한 겁니다. 여러분요, 내 옆에 누가 있느냐, 그게 권세입니다. 그렇잖아요. 신분이 있고 뭔가 파워가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 보세요. 권세죠. 그분이 당신의 권세로 내 길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권세 있는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1분도 1도 모르는데 정말로 기도한다, 그분이 당신의 능력으로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기도한다, 필요하면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 천사를 움직여서 일하겠다. 그래서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야, 그때 그 시간에 누군가가 나를 붙잡은 게 느껴져. 천사가 움직여요. 성경 보세요. 수많은 천사가 움직여져요. 적군에 의해서 성에 다 둘러싸여 있는데 지금 막 종이요, 그 한 사람이 막 벌벌 떨어요. 이제 우리 끝났다 이거예요. 그때 선지자가 뭐래요? 하나님, 이 사람의 눈을 열어 저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 하늘의 군대가 우리를 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정말 가는 길에 흑암이 역사인데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내가 하늘의 시민권 가져도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 권세 갖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 권세. 그 권세 가지고 너는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다.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다. 문제 사건에 눌려 사는 인생이 아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다. 눌리지 마세요. 이래도 눌리지 말고 저래도 두지 말고. 나도 모르게 문제 사건에 눌려갖고요, 딱 좋아하는 놈 하나 있어. 누구요? 마귀.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러 오셨다. 내가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권세를 가진 자요. 문제는요, 그 생명이 얼만큼 뿌리를 내리냐에 달렸고, 그렇잖아요. 생명이 뿌리를 내려야 되거든. 그 생명이 일단은 각인되어야 내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진 거구나, 각인이 되고, 그게 뿌리를 내려야 돼. 그 다음에 그 권세는요, 쓸 줄 알아야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의 자유 관수 있어, 권세가 있어도 권세를 쓸 줄을 모르는데요. 엄청난 크레딧 카드에 누가 엄청난 돈을 캐시로 집어넣어서 쓰십시오. 아무리 갖다 와서 쓸 줄을 모르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걸 가지고 중요한 때 딱 쓸 엄청난 파워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그 권세를 주셨어요. 진짜 어렵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네가 하늘의 배경을 가진 자다. 정말로 문제 오냐? 내버려 두고 기도해라. 흑암 꺾어라. 오만 일 다 벌어져요. 교회든 가정이든 세상이든요. 문제 안 일어나는 게 그게 응답이 아니고, 문제 일어나는데 잠시 넘어졌다고 정말로 흑암 역사하지만 그리스도 권세 붙잡으면 승리하는구나. 이거 체험하는 게 키예요. 이거요. 자, 엊그제에 어느 분이 저 선교지를 다녀오셔서 저를 하고 만났어요. 참 귀한 분이에요. 1년 동안 벌어서 쓸 돈 안 쓸고 모아갖고 가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고 학교 세워주고 장학금 주고. 근데 한참 듣다 그랬어요. 우리 자매님 같은 사람이 정말 너무 소중한 일을 한다. 보통 사람 할 수 없는 일이다. 근데 중요한 게 있다. 꼭 그런 데 가서 도울 때 그들 안에 정말 예수의 생명이 심겨졌는가를 확인해라.
예수의 생명이 심겨져 있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생명이 안 심어준 상태는요, 아무리 돈을 주고 아무리 장학금을 주고 아무리 뭐를 해도요, 돈 끊어지는 날 다 끊어집니다. 생명을 가진 자와 생명 없는 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가서 정말로 예수 생명이 뭔지를 심어줘야 돼요. 당신이 그리스도 영접한 순간 예수의 생명, 빛의 생명이, 하늘의 생명이 심겨진 것이다. 그건 영원한 생명이다. 그분의 권세가 당신 인생 속에 함께하는 것이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직접 돕는다. 여기까지 나와야 돼. 여러분요, 이게 안 돼 버리니까 뭔가 갈등이고 뭔가 살아가는 게 힘들고, 자, 어떻게 이거를 정말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여러분 그게 완전 체질되게 만드느냐. 그래서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믿음의 주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알았어요. 이제 예수 생명 권세의 능력이 뭔지는 알았어요. 가지고 있는 축복이야 내가. 문제는요, 그걸 가지고 계속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그 다음에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봐라. 생명 갖고 있는데 환경에 또 넘어져. 오랫동안 육신 체질이라, 세상 체질이라, 상처투성이라 또 넘어져. 그래서 또 바라봐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봐라. 이게 완전히 체질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요, 생명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뿌리를 내려갔고요, 땅에 영양분 있잖아요. 땅 안에, 그죠? 그 땅의 영양분과 거기서 물을 계속 뿌리를 통해서 받기만 하면 돼요. 뿌리만 내리면 끝이야. 그 다음에요, 잎사귀는요, 저 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햇빛을 통해서 계속 자라게 돼 있어요. 어느 날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데, 빛을 받고 있었는데 그게 자라갔고요, 거기서 열매가 나와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있잖아요. 겨자씨 비유요. 씨를 심었어요. 근데 이 씨에 생명이 있어요. 근데 너무 작은 겨자씨예요. 근데 이 생명이 자라니까 나중에는요, 이게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깃들고 사람들이 와서 그 그늘 아래 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비밀입니다. 예수 생명의 비밀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 생명을 가진 자가 정말로 뿌리를 깊이 내린다.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쓰시는가. 근데 생명 없는 거에 계속 물 집어넣어 보세요. 썩습니다. 생명 없는 화분에 물 계속 줘보세요. 썩습니다. 그 작은 씨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뿌리를 내리고 빛을 바라보니까 잎사귀를 통해, 그죠?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자로 일어나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만일에요, 내가 그렇게 복음에 뿌리 내리고 생명 그 자체에 뿌리를 내리면서 그분을 바라보는 게 체질을 안 만들어 놓고 있으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 통로됩니다. 절대로 그냥 안 놔둘 건데요, 창세기 3장이 시작된 끝없는 고통과 타락과 저주와 재앙. 여러분요, IS의 테러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이게 완전히 잡힌 자들인데 그거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미국은요, 2주에 한 번씩 총기 테러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총기 참사 사건들이. 그것도 학교에서, 대학에서. 이제는 극장도 함부로 못 가요. 뭔 일이 터질지 몰라. 그러니까요, 사실은요, 제정신 갖고 사는 사람은 자식을 보내놓고도 늘 불안해야 정상인 거야. 이게 제정신 갖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죠. 아주 머리가 나쁘고 둔하든지 아니면 믿음이 더 좋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돼. 그죠?
어느 쪽 선택하실래요? 머리 나쁜 아주 둔한 쪽으로 가실래요? 아니면 진짜 믿음으로 가실래요? 네. 아니 학교에 선생들이 오죽하면요 참 총을 우리 선생들도 총 갖고 가자. 왜냐? 경찰이 총 가지고 지키는 학교니까. 신학교의 학장이 그 말을 했다니까요. 그래갖고 난리 났어 지금 미국에. 여러분 거기다가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숨겨지는 상처들 우리 각자 다 있잖아요. 언제 이게 와서 사단이 이거 건드릴지 몰라 이거요. 그러다 보니까 늘 실패의 근원이 돼요. 여러분 그 신명기 21장에 가보면 이스라엘이 400년 저주에서 빠져나왔는데 가나안 준비된 땅인데 거길 바로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근데 그 광야가 뭐냐면 나를 치유하는 시간은 내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라. 너 구원받았다. 너 해방받았다. 너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다. 너의 미래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 아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요 현실이 어려워요. 물 없어, 뭐 없어, 뭐 없어, 뭐 없어. 누구 꼴배기 싫은 인간들이 있어. 진짜 다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요 자꾸 나와요. 옛날에 그게 불신앙, 염려, 분노, 뭐 낙심, 절망, 막 상처 막 나오는 거야. 그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그래 갖고 마지막 뱀에 물려요. 그 뱀이 흑암 아닙니까, 여러분요? 영적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면 이게 사단에게 당하면 진짜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정말로 다 망해야 되는데 모세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하나 여시죠. 놋뱀을 만들어 걸어라. 근데 누구든지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아요. 뱀에 물렸다가도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아나요. 그 놋뱀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바라봐라. 환경, 현실, 나 자신도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 바라봐라. 그게 체질되어질 때만 내 안에 숨은 영적 문제 치유받고 세상 오만 문제와도 괜찮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냐? 세 가지.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일심이라는 건 뭐예요? 한 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바라봐야 할 대상 결정하세요. 나는 오직 그분만 바라보리라. 그거에 결단하시고 여러분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루에 단 10분, 단 30분, 단 5분만이라도 그거를 쪼개서 잠깐만이라도 그분을 바라보는 시간. 막 걱정하고 염려했다가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 죄송해요. 그분께 집중하는 시간. 신명기 6장 4절에 하나님 다 준비해놨다고 그랬어요. 가나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이스라엘아 기억해라. 나 여호와는 오직 한 분. 오직 하나다. 기억해라. 유일한 그분. 때로 어려움이 오는 이유 다른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오직이라는 거 한번 진짜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분께 집중해 보라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말은 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직 그리스도 하니까 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다 버리고 어떻게 살아요? 그게 아니고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분이 어떻게 나를 오직 사랑하셨고 그분이 어떻게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지,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진짜 찾아내라, 그 얘기요. 뭐 세상 욕심, 뭐 먹고 사는 거, 오만 거 그냥 거기에 빠져 사니까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나를 종기 쓰길 원하시는지, 그거는요 거기에 마음을 둘 시간이 없어. 이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나? 부모는 자식에게 그 마음이 안 떠나잖아요. 자식 키우는 부모들 알잖아요. 하물며 자기 아들을 내어 죽이신 그분께서 마음이 떠나지 않은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우길 원하시는데
맨날 딴짓하고 돌아다니니까, 예? 엄마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건지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건지. 언제 그게 느껴지냐면 아플 때, 뒤따 아플 때, 그때 엄마 어딨어? 막 이러고 아빠 이러면서 꽉 의도 터지면서 이제 깨닫는다는 게 그 말이거든요. 아니면 엄마가 아프고 아빠가 아파갖고 우리 엄마가 만일 이대로 가시면 어떤 의미가 되지 나게는, 뭐 이러면서 생각을 해요. 꼭 문제 터져야 그분께 집중해. 평상시에 해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감사해요 주님. 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6장 5절에 뭐라고 그랬냐? 마음을 다하고, 그 유일한 그분께 네 마음 다하고 영혼 다하고 생명 다해서 그분을 사랑해봐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거기다 내 반응이에요. 나의 리스판스입니다. 그런데 영혼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영혼은 환경에 상관없어요. 내 영혼 다해서. 내 마음 중 환경에 영향받아. 찬송할 때도요, 막 으쌰으쌰하고 막 하되면 뭐 은혜 받는 것 같아. 그런 거 없어도 조용히 내 영혼으로 하나님 찬양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마음이 막 기쁨이 생기고 막 이러면서 찬양할 수도 있고 신나갖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에 네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힘을 다. 거기 with your own strength. 힘을 다. 정말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라. 왜냐? 힘을 다해야 될 때들이 와요. 시험거리 오고 문제 올 땐 진짜 내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언젠가 예화를 드렸잖아요. 아이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믿음이 뭔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절벽으로 데려갔어요. 절벽 중간쯤에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아들아 내려가라. 내려갔습니다. 그 아들아 그 나무를 한번 꼭 잡아봐라. 얘들이 겁을 먹으면서 잡았어요. 한참 만에 아들아 그 한 손 좀 놔볼래? 한 손 놔. 하면서 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하단 말이죠. 아들아 그 나머지 손도 놔봐라 그랬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미쳤어요 그렇게 했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건 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 한 말, 네가 죽으면 죽었지 그거 놓을 수 없다고 한 게 그게 믿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바라보는 거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걸 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심. 잘 나갈 때야 다 잘 믿은 것 같아요. 건강할 때 다 잘 믿는 것 같고요. 정말로 잃어버렸어요. 정말로 절망의 시간에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전심으로 주님, 이때도 나는 주님 바라봅니다. 전심. 그리고 마지막이 지속이에요. 어느 날 그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걸 계속 지속해서 뿌리 내리고 거기서 열매 나온 다음에 그거 후대까지 전달해 줘야 돼요. 결국은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속할 수 있는 건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운동을 하는데요. 내가 이래가면 안 돼. 운동해야 돼 말이에요. 그래 그날 가서 또 뛰었네. 막 뛰었습니다. 뛰고 나니까 뭐 안 아프던 무릎이 안 아프나 말이죠. 다음날 일어났어요. 막 허벅지가 뻐근해요. 이게 나갈 수 있을까 싶어갖고 말이죠. 나가려고 이제 딱 옷 입고 나갔는데 문 딱 여니까 비 와. 잘 됐다 씨. 이래갖고 끝. 한 이틀 가 3일 가야 끝. 지속이 안 돼. 하물며 육신의 것도 지속이 어려운 판에 영적인 건 어떤 거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분의 생명을 그리스도 영접한 순간 어마어마한 생명을 가졌는데 그 뒤에는 여러분이 일심전심 지속으로 가야 돼요. 구원받은 것은 은혜입니다. 거저예요. 그런데 그거 붙잡고 놓치지 말고 가시란 말이에요. 일심전심 지속이에요. 그것을 도울 수 있도록 그리스도 바라봐라. 그걸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 바라봐라.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갔다. 앞에 있는 걸 봤어요. 지금을 본 게 아니고, 그죠? 우리에게 영원한 결론까지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고, 그거 봐라. 그게 서밋이에요. 미래를 보고 앞에 것을 보고 남이 못 보는 걸 보고 가는 겁니다. 그게 서밋입니다. 일심 전심 지속으로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믿음 회복이라. 하나님은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정말로 남은 자, 지속할 수 있는 자만 남은 자고 남는 자고, 그 남은 자 남는 자가 서밋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 속에서든지 새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 환경 속에, 내 현실 속에, 내 현장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일심 전심 지속으로 이 예수 생명, 예수 권세, 예수 능력의 이 비밀을 정말로 계속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하셔. 하나님, 승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 살릴 증인으로, 내 가문 살릴 증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살릴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